할렐루야. 예, 한진희 장로라고 합니다. 탤런트하고 이름만 똑같습니다. 어떤 데 갔는데 진짜 탤런트 오는 줄 알고 기다리고 있다가 조금 동남아틱한 제가 올라가니까 놀래가지고, 저는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제 고향은 경북 청도가 제 고향입니다. 한제 미나리 아시죠? 예, 미나리 원조가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첩첩산중에 종갓집 종손으로 일남 사녀의 외아들로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고 그냥 교회를 이렇게 다니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친구들하고 조금 남다른 가정 형편에서 자라게 되면서 부정적인 이런 생각들이 저를 꽉 올가매고 있는 그런 아이가 저였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어머니하고 결혼을 하셨는데 우리 아버지 18, 우리 어머니 19에 얼굴 한 번 안 보고 할아버지하고 외할아버지가 청도 장날에 만나서 사돈 맺어가지고 그렇게 결혼하셨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께서 고등학교 졸업하시고 부산으로 대학을 진학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아버지는 띄엄띄엄 이렇게 오시는 분이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같이 사는 게 아니라 한 번씩 방문하시는 분이 저희 아버지였는데, 어릴 때 한 번씩 집에 방문하실 때마다 낯선 아줌마가 같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 작은 엄마라고 부르게 합니다. 아주 어릴 때는, 철이 없을 때는 작은 어머니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철이 금방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또 다른 여자를 데리고 오는구나, 이래 금방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한 보름 계시다가 집을 나가시면은 또 한 몇 년 있다가 집에 오시는데 지난번 작은 어머니가 아닌 다른 작은 어머니하고 오십니다.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싫었습니다. 아버지 대신 해서 어머니가 고생하시는 걸 보면서 아버지가 밉고 싫고 증오했습니다. 사춘기 때는 아버지를 죽이고 싶도록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한 10년 만에 또 집에 오셨는데 낯선 남자아이 둘을 데리고 왔습니다. 네 동생들이다, 이렇게 부르게 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외동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저는 일남사녀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호적상에를 보면은 삼남사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또 다른 아들들이 제 동생으로 이렇게 호적에 올라와 있습니다. 기가 막힌 건 남동생 두 아이의 엄마가 서로가 다릅니다.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입니다. 너무 싫었습니다. 동네 어른들은 제가 지나갈 때마다, 우리 식구들이 지나갈 때마다 혀 차는 소리가 들립니다. 끌끌끌 하면서 저를 부릅니다. 저를 위해서 한마디 해주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골목길에 세워놓고는 진이야, 너는 인마 절대로 커서 너가 아버지 닮으면 안 된다. 저렇게 천사 같은 너 엄마 생각해서 너는 너가 아버지 닮으면 안 돼. 이런 게 너무 싫었습니다. 외갓집에 가면은 이모님들이 저를 붙들어 앉혀놓고는, 초등학생 1학년짜리를 붙들어 앉혀놓고는 진이 이놈의 새끼, 너 만약에 다음에 장가 가서 바람 피기만 피라 막 다리 뭉댕이 분질러 놓을 때, 외갓집에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저는 발을 끊었습니다. 아버지를 막 증오하면서 살아가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우리 마을에 개척교회가 생겼습니다. 감나무 그늘 아래 갓박 깔아놓고 천막 쳐놓고 개척교회가 시작되었는데, 그때부터 보리떡 하나 얻어먹으려고, 학용품 하나 받아 쓰려고 그렇게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간 게 아니고 뭘 하나 얻어먹으려고 갔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저를 보면 혀차고 하는데, 교회를 가면 다 우리 가정 형편을 아는데도 한마디도 안 하는 그게 편했습니다. 일단은. 그리고는 집에 갈 때면 선생님들이 친구들 몰래 저한테 뭐 하나 더 챙겨주는 게 그게 감사했습니다. 연필 하나, 공책 하나 더 챙겨주는 게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얻어먹으려고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초등학교를 다니고 중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계속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결혼 정년기가 조금 지난 다음에 우리 집사람과 만나서 우리 세계로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손현보 목사님의 주례로 결혼을 하고, 우리 세계로교회 옆에 녹산국가공단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결혼과 동시에 우리 세계로교회로 출석을 했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그냥 교회 생활만 할 뿐이었습니다. 왠지 몇십 년 교회 다니니까 교회 안 가면은 혼날 것 같은 기분에 그렇게 교회를 다녔는데,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도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그냥 주일 낮 예배만 잠깐 갔다 오는 그런 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젊은 한 가정이 등록하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일꾼 한번 만들어 보려고 막 저 볼 때마다 집사님 이거 한번 해보세요, 저거 한번 해보세요 하면 저는 한 번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한 적이 없었습니다. 목사님, 다른 분들은 예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하는데, 저는 목사님 저는요 이래서 못하고 이래서 못하고 이래서 못하고 못해를 막 남발을 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도 아니면서 제 입으로 못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어쩌다가 헌금에 대해서 한번 딱 설교를 하시면은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한 설교를 하시면은 마음속에 거부 반응이 확 일어납니다. 우리 목사는 맨날 저렇게 돈을 밝히시네, 맨날 돈 설교만 하시네, 한 번밖에 안 했는데 막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뺀질뺀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교회 사람들한테 아무나한테 붙잡고 물어보면은 이 교회에서 가장 말 안 듣는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한진이 이럴 만큼 저는 불순종의 대표 주자였습니다. 이런 제가 2002년도에 아주 큰 변화의 사건을 하나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태어나던 그 해였는데 제가 아내 몰래 보증을 하나 서줬는데 물어보지도 안 하고 보증을 섰는데 그게 잘못돼 가지고는 모든 가재도구에 가압류 딱지가 다 붙었습니다. 친한 지인이 차를 사는데 5천만 원짜리, 그 당시에 5천만 원짜리 차면 제일 좋은 차를 사는데 보증을 서달라 그래서 그냥 하나 도장을 찍어줬는데 이분이 한 푼도 안 넣고 터뜨리게 돼서 저도 못 갚아 나가니까 막 가압류 딱지가 붙고 결국은 우리 집에 집달관들이 와서 경매꾼들하고 와서 막 경매가 되는 것을 제 거를 제 돈 주고 또 경매 받아가지고 낙찰받아서 사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잘 되던 사업에 또 친구가 잠깐만 이름만 잠깐만 한 달만 빌려주면은 내가 한 달 뒤에 다시 돌려줄게. 지금 대표이사가 사임하는데 대표이사가 필요한데 지금 쓸 사람이 없다 해서 그래 알겠다 하고 집사람하고 의논 안 하고 또 덜렁 이름을 빌려줬는데 이 친구가 한 달만 필요하다더니 1년 동안 제 이름으로 뭘 했는지 1년 뒤에 부도가 났는데 50억의 부도를 내고 잠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5천만 원의 빚하고는 차원이 다른 압박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새벽에 눈 뜨면은 수십 명이 우리 집 앞에 진치고 있었고 그분들을 돌려보내고 나면은 또 다른 사람이 오고 제가 출근하고 나면은 우리 집 사람과 아이들을 붙들어 앉혀놓고 닥달을 하고 빚독촉이 거의 지옥 같은 삶이 연속이 되었습니다. 둘째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산후 우울증을 겪고 있던 우리 집 사람은 보증과 부도까지 겹치게 되면서 어느 날 우울증이 점점 심해진 집사람이 제가 퇴근해서 들어왔는데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집은 깜깜하고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빚쟁이들이 와서 집을 다 뒤집어 엎어놓고는 불을 켜니까 엉망진창인 집에서 서류 한 장을 집어던지면서 도저히 나는 당신하고 못 살겠다. 결혼을 했으면은 뭔가 이름을 빌려주든지 도장을 찍어줄 것 같으면은 나한테 의논이라도 한마디 하든지 아니면 말이라도 한마디 하든지 당신 마음대로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집이냐 갈라서자 네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왜 결혼했는데 하는데 막 울면서 앞길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4살짜리 딸아이와 아직 걸음도 걷지 못하는 100이 된 아들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 스스로 날마다 밤에 잠들 때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여기서 잠들면 내년 하나님 앞에서 눈뜨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수도 없이 하면서 잠들곤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시는 우리 목사님께서 어느 날 저희 부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구역장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저는 평소하고 똑같이 목사님에게 반응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제 형편을 몰라서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무슨 구역장 합니까? 못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쫄딱 망해서 이 사람 지금 이혼하자는데 무슨 구역장을 합니까? 못합니다 하고 막 제 하소연을 다 했습니다. 다 하고 나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저희 부부를 번갈아 가면서 뚫어지듯이 빤히 쳐다보시는데 왠지 겁이 났습니다. 눈빛이 막 빤히 뚫어지듯이 쳐다보시더니 갑자기 한마디를 툭 던지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헌신 한번 해보십시오. 위기는 기회다. 하나님께 올인하면은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실 겁니다. 이 기회를 붙잡고 다시 일어서십시오 하는데 난생 처음으로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 떨어지자 말자 그러면 목사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랬더니 구역 명단을 주시는데 A4 용지를 받아 들고 기도받고 사택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골목길을 몇 걸음 걸어가는데 우리 집사람이 제 뒤통수에 대고 노발대발하면서 이것 봐라, 이것도 의논 안 하고 지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 봐라, 뭐 구역장 웃기고 있네, 하고 싶으면 네 혼자 해라. 아차 싶어가지고는 뒤로 돌아서서 마주 달려가면서 여보 내가 잠시 정신이 어디 갔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2번 다시는 요거만한 일도 내 혼자 결정 안 할 거니까 그런데 한다고 했으니까 한 번만 해보자. 아니 못한다 그러니까 당장 들어가서 반납해라 하는데 몇 번을 설득해도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아니 남자가 칼을 뺐는데 한다고 했는데 자존심 있지 어떻게
10분도 안 지나가서 못한다고 하는데 나는 그 말 못하니까 정 못하겠으면 네가 들어가서 반납하든지 이렇게 했더니 사고는 네가 치고 맨날 왜 내가 수습을 해야 되는데 막 하는데 여보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마지막 기회면 어쩔 거냐고 내가 열심히 한번 해볼 테니까 한 번만 딱 해보자. 3개월만 딱 해보고 그때 가서 안 되면은 구역장 반납하고 교회를 옮기든지 이혼을 하든지 당신 하자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석 달만 한번 해보자. 열심히 할 테니까 한 번만 해보자 하고 막 사정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3개월 동안 구역장 하기로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구역장 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받은 명단을 그냥 소파 위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가져가라면서 종이를 하나 던지는데 들고 나왔습니다. 목사님께 받은 구역원 명단인데 차를 타고 가면서 출근하면서 또 앞유리에다 던져놨습니다. 그리고는 깜빡 잊고 지났습니다. 한 일주일 지난 다음에 신호대기를 하는데 창문을 열어놓고 신호대기하고 있는데 바람이 부니까 날아갈 것 같아서 탁 잡았는데 뭔가 싶어서 딱 잡아서 펼쳐보니까 일주일 전에 목사님께 받은 구역원 명단인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 구역원 명단을 받았으면 전화라도 해봐야지 왜 그냥 있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때 차를 갓길에 세워놓고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뒤늦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펼쳐보니까 14가정을 주셨는데 번호가 있고 이름이 있고 전화번호 주소 다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전화 걸어가지고는 14가정에 일일이 전화 걸어서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제가 구역장 맡은 한진 입사인데 아무것도 할 줄 모르니까 박 선생님, 이 선생님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절반은 전화를 받고 절반은 아예 전화도 안 받았는데 전화 받은 가정들이 반응이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우리 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없는데 혹시 전화 잘못한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은 그 교회 누구누구가 하도 교회 한번 가자고 유명한 연예인이 오는데 한 번만 가자고 해가지고 내가 연예인 얼굴 보러 갔지 우리는 다 절에 다니니까 교회 가자고 전화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데도 그 다음 날도 또 전화하고 한 3, 4일 전화를 거니까 제 전화번호가 노출되니까 전화를 안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퇴근해서 집에 가서 또 집사람 전화기로 막 전화를 하니까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모르니까 도와달라고 하니까 우리 집사람 전화로 한 이틀 전화했더니 또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제가 그 다음 날부터는 우리 동네 슈퍼에 가가지고 동전을 한 주먹 바꿨습니다. 옛날에는 다 동전 공중전화 있을 때 동전을 들고 가서 공중전화마다 돌아다니면서 막 전화해가지고 이 선생님, 박 선생님 좀 도와달라고 막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 선생님 가족 이름 좀 불러달라고 아들, 딸, 부모님 이름 있으면 좀 불러달라고 막 했더니 어떤 분이 아니 이 사람이 남의 집 호구조사해서 어디다 팔아먹으려고 막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제가 당신들을 위해서 매일 새벽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 드릴게요. 축복 기도할게요. 그 복이 그대로 가려면 내가 이름을 불러가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고 막 매일 전화를 거니까 귀찮아가지고 막 불러주는 걸 받아 적었습니다. 막 받아 적었는데 14가정을 다 받아 적고 보니까 한 50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한다고 했으니까 기도해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를 가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새벽 기도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20년 이상 교회 다니면서도 새벽 기도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뒤늦게 그때서 구역의 명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불이 딱 꺼지면은 그때부터 막 주변에서 막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저는 할 줄 몰라가지고 기도를 안 해봤기 때문에 할 줄 몰라가지고 세 줄 딱 적어간 거 가지고 이름만 막 바꿔가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풍림 아파트에 몇 동 몇 호에 누가 살고 있는데 이분이 우리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딸 이름 아들 이름 막 바꿔가면서 기도하는데 첫 새벽 기도를 그렇게 이름 부르면서 50명을 기도하니까 한 1시간 정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매일같이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구의 식구들을 위한 기도하고 마지막에는 이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번만 하나님 저에게 기회를 딱 주시면은 하나님 나를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울며 불며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저의 신앙관이 먼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들었습니다. 말씀 한 말씀이 딱 들려오면은 저는 제가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고 우리 집사람은 저하고 결혼하면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제가 훨씬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고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딱 들려오면은 그렇지 이 말씀은
우리 집 사람한테 해당되는 말씀이네 하고 쳐다봅니다. 그러면 막 딴짓하고 있으면은 막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야, 니한테 하는 얘기인데 네가 똑바로 안 들으면 네가 변할 수 있나? 막 이렇게 나무랐습니다. 어떤 또 말씀이 들리면 그렇지, 이 말씀이 우리 구역의 박 집사님한테 해당되는 말씀인데 오늘 박 집사님 왔나 안 왔나 하고 일어나서 막 찾으러 다녔습니다. 모든 말씀을 저한테 적용하는 게 아니고 남들한테 적용을 했는데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저의 신앙관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말씀들이 나의 말씀으로, 나의 가슴으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찬양을 해도 주체할 수 없는 눈물 콧물 범벅의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매일매일 그날 번 돈 중에서 11조를 남의 짐져주고 새벽까지 부전시장에 나가서 쌀 한 차를 하차를 하면은 10톤을 하차를 하면은 15만 원을 받는데 거기서 11조를 떼고 매일 전도 용품을 2만 원씩 쓰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제가 매일 전화를 해도 구역 식구들이 반응도 없고 해서 안 되겠다,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우리 교회에 빨리 올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제가 그렇게 말 안 들을 때 구역장이 막 찾아오는데 불도 TV 보다가 불 다 끄고 막 이러면서 문도 안 열어주고 했는데도 우리 집에 와가지고는 문고리에 먹을 거 걸어놓고 가고 메모지 붙여놓고 가고 그게 생각이 나서 우리 구역장님들을 따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그때부터 막 찾아다니기 시작했는데 빈손으로 찾아가니까 제가 굉장히 소심한데 문 안 열어주고 문전박대를 당하고 하니까 찾아갈 용기가 안 났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빈손으로 오지 않았던 우리 구역장님들 생각하고는 나도 뭘 사가지고 가야 되겠다 하고는 그래, 나는 하루에 2만 원씩은 써야 되겠다. 우리 아이 급식비 낼 돈도 없었지만 2만 원을 가지고 14가정을 돌아보고 앞집도 하나씩 걸어주고 와야지 이렇게 마음 먹고는 그때부터 하려고 2만 원을 들고 막 전도용품을 사러 다니는데 2만 원을 가지고 한 30봉지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 당시만 해도 2만 원 갖고는 30봉지 만들 만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 3일 동안 돌아다녔는데 살만한 물건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날도 못 사고 그냥 퇴근해서 우리 집 앞에 터벅터벅 집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 집 앞에 과일 노점하는 트럭에서 밀감을 한 박스에 10,000원에 팔고 있어가지고 그걸 2만 원 주고 2박스를 우리 집에 사가지고 와가지고는 까만 봉지 총 출동해가 막 나눠 담았습니다. 몇 개씩 나눠 담아가지고 들고 가서 띵동하고 누르고는 박 선생님 밀감이 너무 맛있어서 좀 갈라 먹으려고 왔습니다 하고 갖다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한 이틀 갖다 드리고 3일 갖다 드리는데 어떤 가정이 문을 딱 열고 나오면서 제가 들고 갔던 봉지를 다 들고 나오면서 우리 집에는 첫날부터 그랬거든요. 우리 집에는 밀감 알러지 있으니까 이런 거 가져오지 말라는데도 매일 밀감을 막 갖다 드렸더니 봉지를 확 집어던지면서 우리는 안 먹는다니까 왜 이렇게 귀찮게 먹지도 않는 걸 갖다 주냐고 하고 문을 쾅 닫고 들어가는데 너무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서 좋은 것을 골라가지고는 또 문고리에 걸어놓고는 메모지를 붙여놨습니다. 이 선생님, 우리 목사님께서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고 탁 붙여놓고 그렇게 오게 됐습니다. 저는 뭘 하나를 하면은 한 가지밖에 할 줄 모릅니다. 뭘 바꿔가면서 하면 좀 좋을 텐데 매일같이 막 보름씩 한 달씩 밀감만 매일 막 갖다 줬습니다. 이렇게 갖다 드리는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느 날 제가 어떻게 하면 빨리 우리 교회에 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 우리 담임 목사님인데 담임 목사님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야 좋은 감정이 들게 해야 오는 그날에 언제 올지 모르지만 오는 그날에 말씀을 쑥쑥 받을 것 같은 마음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는 그때부터 똑같은 밀감을 사들고 가면서 제가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이 선생님, 이거는요 우리 목사님께서 제주도에서 가져온 밀감인데 너무 맛있다고 해서 이 선생님 꼭 갖다 드려야 해서 오늘 목사님 신부로 맞습니다 하고 갖다 드렸는데 제 거는 밀감 알러지 있다고 안 먹는다면서 목사님이 주신다니까 넙죽 받더라고요. 아니 그 목사님 내를 어찌 알고 이런 걸 다 주시냐고 넙죽 받더라고요. 저는 그때부터 똑같은 방법으로 전도를 합니다. 제가 식당에 밥을 먹고 있는데 전도 대상자가 밥 먹으러 몇 명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그중에 전도 대상자 한 명 섞여 있으면은 제가 빨리 밥 먹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는 인사를 하고는 테이블로 가서 저쪽에서 딱 주문한 것까지 다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하고는 빨리 먹고 나오면서 거기 앞에 가서 또 생색을 냅니다. 제가 이렇게 박 선생님,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박 선생님한테 꼭 식사 대접을 하라고 봉투를 하나 주셨는데 만날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목사님 주신 돈으로 제가 계산 미리 했습니다 하고 나옵니다.
그러면 아이고 안 이래도 되는데 내가 목사님한테 인사 한번 하러 가야 되는데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이름으로 뭔가 생기면은 막 목사님 이름으로 이렇게 갖다 드리면서 새벽마다 그 영혼들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석 달간 딱 지났는데 정확하게 3개월 만에 우리 구역 식구들 14가정이 몽땅 자녀들까지 다 데리고 우리 교회로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가정은 부모님까지 모시고 오게 되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23평 아파트에서는 50명이 넘어가니까 한 번에 밥을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또 교제도 안 되고 해서 구역 모임이 안 돼가지고 저희 동서에게 구역을 넘기고 저와 아내 단둘이 똑같은 방법으로 구역을 섬기기 시작해서 지난해까지 우리 교회에서 14개의 구역을 분가를 시키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구역에서 분가해 나간 분 중에서 한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 구역에서 분가해 나가신 분 중에서 정동호 집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제가 부산의 서면에서 사업을 할 때에 망하기 전에 우리 회사 앞에서 조그마한 카센터를 하나 하던 분이었는데, 제가 쫄딱 망하고 나서 2002년도에 망하고 나서 경남 진해용은 우리 집이 있는 동네로 그냥 도망치듯이 가서 남의 집 창고 하나 2평짜리 얻어가지고 거기서 다시 재개하려고 막 몸부림치고 있는데, 한 5년 지난 다음에 이분을 우리 동네 목욕탕 앞에서 만났습니다. 목욕하고 나오는데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저를 아는 체를, 낯선 사람이 아는 체를 합니다. 제가 사람을 기억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한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하면서 손을 내미는데 혹시 저 아세요? 물어보니까 서면에 카센터요, 한국카 이런데, 아이고 정 사장님 반갑습니다 하고는 악수를 하면서, 아니 서면에서 여기까지 경남 진해까지 출장 다 왔습니까? 이 먼 데까지 이렇게 하니까, 그게 아니고요, 제가 얼마 전에 집도 이사하고 가게도 이사를 다 왔습니다 하고는 명함을 하나 주면서 어디 있는데 놀러 한번 오세요 하는데, 아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못 가고 내일 퇴근할 때 한번 들리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날 제가 설명드린 대로 거기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그 당시에 우리 동네에서 제가 한 10년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웬만한 카센터 가게들 다 알고 있었는데 설명드린 대로 가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5번을 걸어가지고는 도대체 어디 있냐고 물어서 찾아갔는데, 카센터를 갔는데 골목 3개 안에 간판도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카센터를 차려놓고는 커피 한 잔 뽑아주면서 한탄을 하는데, 신세 한탄하면서 내가 여기에 안 올 건데 부동산 업자한테 속아가지고 차도 없고 인구도 없는 줄 알아서 뭐 안 올 건데 어쩌고 저쩌고 막 하는데, 제가 드는 생각이, 저도 사업을 하는 사람인지라 사업을 할 것 같으면은 입지도 알아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도 동네 사람이 내가 못 찾는데 여기 누가 오겠나, 자기 잘못해놓고는 엉뚱한 소리를 하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카센터는 여러분 좀 큰 길에, 차가 다니는 길에 해야 되는데 골목 안에 차도 잘 안 다니는 곳에 차려놓고는 막 엉뚱한 얘기를 하길래 그런 생각이 휙 스쳐 지나간과 동시에 이 사람 전도해라, 이런 마음이 쑥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신세한탄하는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정 사장님 내가 기가 막히게 장사 잘 되는 방법을 알고 있는데 내 따라 한번 안 갈래요 하니까, 어디요? 내가요 세계로 교회 다니는데 우리 교회는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수천 평 주차장에 주일 되면은 차가 빼곡히 들어차 있고 거기도 주차를 다 못해가지고 녹산국가공단에 전부 다 우리 교회 사람들이 타고 온 차가 주차되어 있는데, 한 번만 딱 와서 내 이름으로 예배 한 번만 딱 드려주면 내가 카센터 홍보 내가 전부 다 해줄게. 이랬더니 에헤이 저기 붙어있는 거 안 보입니까? 하는데 보니까 기계의 문에 전부 다 부적을 붙여놓고는 저한테 하는 얘기가, 내가요 이거 개업할 때에 스님 모시고 불공 드리고 개업했는데 한 집에 종교 200개면 망합니다. 안 망하니까 한 번만 가지고, 에헤이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런 소리 할 것 같으면 내일부터 오지 마소 이래 하는데, 그 다음날 또 까만 봉지 하나 들고 가면서, 정 사장님 이거요 우리 목사님이 갖다 드려서 목사님 심부름 맞다고 하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게 아니고 우리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더니 기도해 주신다고 했다고, 또 광고도 해 주신다고 했다고 막 이렇게 했더니, 그러지 말고 내일 귀찮게 하지 말고 오지 말라 하는데, 그 다음 날도 또 정 사장님 이거 우리 목사님, 정 사장님 이거 우리 목사님,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는 제 봉고차를 끌고 우리 교회 집사님이 운영하는 간판 가게에 찾아갔습니다. 집사님 앞유리 빼고 뺑 돌아가면서 현수막 좀 걸어달라고 했더니, 한 집사님 거 해드릴까요? 그게 아니고요 내가 전도하는 대상자가 있는데 한국카 인테리어 해가지고 약도하고 전화번호하고 넣고 해가지고 걸어달라고 했더니 금방 출력해가지고 쫙 걸어주더라고요. 그리고는 그걸 타고 막 돌아다니는데, 제가 교회 사람들한테 만나는 사람마다 막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 좀 이용해달라 했는데 모르는 분들이 제 차를 보더니,
이야, 한 집사님 언제 정비사 자격증을 다 따가지고 카센터를 개업했냐고 물어보는 사람들마다 그게 아니고요, 제가 전도하는 대상자인데 꼭 이용해달라고 부탁하고 차량 부장님한테 찾아가서 형님 여기 좀 이용해달라고 부탁하고, 특별히 저하고 친한 사람들, 동생 집사님들한테는 협박을 했습니다. 니 만약에 딴 데 가서 오일 교환 빵꾸 차수리 이런 거 하다가 내 눈에 딱 띄는 날 내가 박살 다 낼 테니까 알아서 해라고. 형님 성질 알지? 이렇게 하고는 얘기하니까, 형님 우리 회사가 멀어가지고 멀면은 나한테 전화만 하면 내가 다 차 끌고 가서 수리해서 딱 갖다 줄게 하니까, 진짜로 전화 오면은 가져가서 수리해서 갖다 주고 제 돈으로 먼저 계산하고 나중에 받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매일 들었습니다. 한 달 보름 동안 그렇게 들어갔는데도 꿈쩍을 안 했습니다. 한 달 보름째 그 길을 마지막 코스로 까만 봉지를 하나 들고, 정 사장님이고요, 우리 목사님이 하려고 문을 딱 열고 딱 내리는데, 우리 목사고 남의 목사고 안에 오지 말라면 안 와야 될 거 아니냐고 이 양반이 말귀를 못 알아듣네. 내가 이래서 예수 믿는 사람하고 상종하기 싫다니까, 남의 종교도 중요한 줄 알아야 막 소리를 지르면서 입에서 막 육두문자가 개나리 속은 말 튀어나오면서 버럭버럭 소리 지르는데, 놀래가지고 줄 것도 못 주고 그냥 닫고 우리 집으로 도망쳐 왔습니다. 도망쳐 오면서도 내가 왜 도망가지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집에 가가지고는 저녁을 차려주는데 밥을 막 먹다가 뒤늦게 화가 막 나는데, 세상에 내가 지한테 해준 게 얼마인데 본전 생각이 나니까 밥이 안 넘어가더라고. 지가 인간이면 내한테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막 화가 막 치밀어 오니까 밥이 안 넘어가서 숟가락을 딱 놓고는 지하 주차장에 가서 현수막 다 잘라가지고 쓰레기통에 집어넣으면서, 하나님 난 절대로 여기는 안 갑니다. 내가 왜 욕 먹어야 됩니까? 하고 막 투덜투덜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제가 거기 안 가려고 다짐을 하고 우리 집으로 바로 퇴근을 합니다. 막 퇴근하는데 한 달 보름을 거기를 들렀다가 우리 집에 가다 보니까 안 가려고 했는데 정신을 딱 차려보니까 그 집 앞에 가 있었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나 여기 가기 싫다니. 골목만 딱 틀면은 가센다인데 골목에서 세워가지고는, 하나님 저 여기 하기 싫다니까요, 가면 또 욕할 건데 제가 왜 욕 먹어야 됩니까? 투덜투덜 막 하는데 번쩍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내려가지고는 차에 앞타에 바람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을 빼는데 캠 열어가지고 바람 빼는데 잘 안 빠져가지고는 나무꼬챙이 하나 주워가지고 핀을 꾹 누르니까 슉 빠지는데, 겨우 굴러갈 정도만 남겨놓고 덜컹덜컹 몰고 들어가면서, 정 사장님 빵꾸 좀 떼어주세요 하려고 문 열고 정 사장님 빵 이러는데, 이 양반이 오지 말라면 안 와야지 뭐 기분 나쁜 일이 있었는가, 갑자기 막 스패너가 하나 날라오고 공구가 날라오더니 이 양반이 아직 귓구녕이 막힌 것 같은데, 기 막힌 거면 내 뚫어줄게 하면서 송곳을 이 드라이브를 들고 오면서 어제 했던 욕의 2배가 막 날라오는데, 이틀 연속 제가 잘못도 안 했는데 욕을 얻어먹다 보니까 저도 같이 뚜껑이 열렸습니다. 제가 소심한데 다혈질입니다. 뚜껑이 확 열려가지고는, 야, 이 양반아 차 상태를 보고 얘기하라고, 내가 네 보고 싶어서 온 줄 아냐고, 빵꾸만 떼어주면은 오라고 절해도 내가 안 온다. 키 작아서 군대도 못 간 주제에 나이도 어린 게 누구한테 큰 소리 치냐고 막 안 해야 될 말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깜짝 놀래가지고는 이거 왜 하죠? 그래도 자존심에 빵꾸나 떼어줘서 하고는 리프트에 차를 확 올리는데 막 후회가 막 밀려왔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될 건데 그 성질머리 못 참아가지고 저한테, 이 인간아 정신을 차려, 네가 뭐하는 짓이고 막 자책을 하는데 후회가 막 됐습니다. 이미 뱉어진 말은 주워 담을 수 없고, 까만 봉지 하나 들고 내리니까 그분도 제 차를 보더니 멋쩍어가지고 아무 말 안 하고 리프트를 붕 떠더라고요. 잠깐만요, 잠깐만. 왜요? 잠깐만 하고는 봉고차 뚜껑을 더 열어가지고는 뒤에서 2개를 더 꺼내가지고는 오른쪽 타이어 빼면 오른쪽, 왼쪽에 가면 왼쪽에 졸졸 따라다니면서, 정 사장님 오늘 제가 목사님 특별 심부름 와가지고 주제도 모르고 큰 소리 쳤는데 미안합니다. 오늘 이 얘기 우리 목사님 귀에 들어가는데 구역장 잘리니까 한 번만 없던 걸로 해달라고. 알았으니까 저기 사무실에 들어가 있으라고. 그게 아니고 미안하다고. 알았으니까. 그리고는 타이어에 바람을 다시 넣더라고. 넣어가지고는 분무기로 타이어 돌려가면서 막 뿌려보더니 하고는 타이어를 통째로 그냥 물통에 꽉 담가가지고, 빵꾸 안 난 것 같은데, 안 났죠, 제가 바람만 뺐으니까. 이래 하는데 옆에 포스트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족구 동호회 회원 모집 해가지고 밑에 이분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는, 정 사장님 내가 부탁 하나만, 교회 가자 할 거잖아, 하지 말라고. 그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는 1년에 2번씩 전반기 후반기에 구역별로 족구 대회를 하는데, 우리 구역에는 족구를 잘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특별히 온 교인이 족구할 때마다 내한테 별명을 붙여주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족구할 때마다 교회 가기가 싫다고. 내 별명이 뭔지 압니까? 그러니까 뭔데요?
실제로 제 별명입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 내한테 한개발이라고 부릅니다. 왜요? 나도 족구를 잘하고 싶어가지고 오른쪽으로 몸을 틀고 발도 오른쪽으로 틀어서 차면은 제가 차면 왼쪽으로 가고 뒤로 가고 이럽니다. 그래가지고는 우리 구역 식구들이 우리는 개발구역장 때문에 되는 게 없다. 남들은 그 어마어마한 상금 받아가지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놀러도 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기껏해서 구역장이라는 사람이 예선 통과를 목표로 하는데 족구대회 할 때마다 딴 구역 가고 싶다. 이래가지고 내가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는데 소문 들어보니까 이 지역에서 족구를 잘 잘한다는데 한 번만 딱 와서 족구 한 번만 해주면 내가 귀찮게 안 할게. 진짜죠? 약속 지킬게. 이러니까 언제부터 하는데요? 이번 주부터 하니까 한 번만 다 와서 족구 한 번만 해달라고. 알았으니까 내일부터 오지 마서 하는데 돈을 계산을 하고 나오면서 감사합니다 하고는 내일 오지 말라니까 그 다음날 또 찾아가서 정사장님 4일 남았습니다. 그 다음날 또 3일 남았습니다. 그 다음날 이틀 토요일 나가서 내일입니다. 어지간하게 해라고. 내일 제가 10시 반에 모시러 올게요 했더니 나도 차 있으니까 교회 어디 있는 줄 알고 하니까 내가 알아서 갈 거니까 안 와도 됩니다 하는데 내일 올게요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주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우리 아이들 주일학교 보내놓고 난 다음에 밥을 아침에 일찍 먹고 있는데 밥 막 먹다가 갑자기 혹시 한 달 보름 동안 내가 요거도 먹으면서 전도했는데 혹시 이 사람 부도 내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전도를 해보니까 한 번 약속 딱 해갖고 첫 번째 약속을 해가지고 저 따라 교회 온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뭐 한 번에 약속 받아가 다 모시고 오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 경우에는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혹시 이분이 부도 내면 안 되지 싶어가지고 그 마음이 드니까 밥이 안 넘어가가지고 박숫가를 놓고는 그 집 앞에 찾아갔습니다. 10시 반에 간다고 해놓고는 8시 반에 그 집 앞에 차를 갖다 붙였습니다. 대문 앞에 바짝 범퍼를 바짝 문 못 열게 갖다 붙였습니다. 막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는데 드디어 10시 반이 딱 됐습니다. 안 나왔습니다. 조금 늦겠지 했는데 35분, 40분, 45분이 넘어가는데도 안 나오는 겁니다. 교회까지 가는데 10분 정도 걸리는데 5분이라도 일찍 가야 목사님한테 인사도 하고 해야 되는데 50분이 다 돼가도 안 나오니까 제 생각에 이 인간 도망갔네 이런 마음이 딱 드니까 다혈질이 뚜껑이 확 열려가지고는 내려가지고는 남의 집 가게 샤터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면서 야 정동호 야 인간아 네가 남자냐고 남자면 약속을 지켜야지 에라이 하면서 막 요거 못하고 큰 소리로 고래고래 행패를 부리는데 없는 줄 알고 제가 그렇게 했는데 문을 밖으로 여는 게 아니고 안에서 땡기면서 나오더라고요. 아니 이 양반이 아침부터 남의 집 앞에 와가지고 무슨 행패냐고 막 하는데 아이고 미안합니다 계셨네요. 그럼 내가 가면 간다고 약속했으면 가지 안 갈까 싶어서 잡으러 왔냐고. 그게 아니고 미안하다고 일단 제가 모시러 왔으니까 제 차 타고 갑시다. 기름값도 아끼고 하고 문 열고 태웠습니다. 태우고 가는데 조수석에 앉아가면서 입이 닷발 튀어나와가지고 투덜투덜하면서 내가 오늘 당신 때문에 얼마나 손해를 보는 줄 아냐고. 무슨 손해요? 내가 당신하고 약속 지킨다고 오늘 족구 동호회 임원회도 있고 거기서 회장도 뽑고 임원도 새로 뽑는데 내가 당신 때문에 임원 잘린 판이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없는 분이 회장 될 수도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안 잘리니까 하고는 우리 교회 지금까지 우리 교회 사역들을 소개하고 우리 목사님께서 다 당신한테 손님 보내주고 다 했던 게 우리 목사님이라고 막 하면서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교회 도착하니까 우리 교회 제가 갈 때마다 교회에 가봐서 어디 있는지 안다 해놓고는 안 와본 티가 확 났습니다. 우와 뭐 이런데 뭐 공단 안에 교회가 다 있었냐고. 그리고는 급하게 모시고 와가지고 담임 목사님께 기도받고는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맨 앞줄에 세 번째 줄에 보니까 제가 아는 분이 두 분이 앉아 있어가지고는 이렇게 세우고 뒤로 보냈습니다. 뒤로 보내고는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중반부쯤 되고 11시 한 40분 되니까 누가 훌쩍훌쩍 울기 시작해가지고 제가 우리 권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으셨나 보다 하고는 권사님 쳐다보니까 말똥말똥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처음 나온 이분이 제 오른쪽에 앉아 있었는데 쳐다보니까 막 훌쩍훌쩍 울더니 나중에는 해가지고 막 코 나오니까 콧물을 이래갖고 바지에 닦고 있어가지고는 제 손수건 꺼내가지고 눈물 닦으라고 줬더니 남의 손수건에 그냥 받자마자 코부터 팡 푸는데 눈물 콧물 범벅에 예배를 막 드리는데 저도 같이 막 엉엉 울었습니다. 눈물의 예배를 마치고 축도가 끝나고 예배당을 빠져나오는데 계단을 몇 걸음 걸어 나오면서 제 옆구리를 콱 치면서 집사님 근데 저분 이상한 분이라고. 누가요? 저 목사님 이상한 사람이라고. 혹시 뭐 우리 목사님 실수하셨어요? 하니까
그게 아니고 이 수천 명 중에서 왜 1시간 내내 나한테만 얘기를 하냐고 자기한테 하는 얘기처럼 들렸답니다. 그리고는 구역 식구들하고 교제하고 식사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조추첨을 해가지고 우리 구역이 족구 선수로 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전을 했는데 한 명이 딱 들어왔는데 이분이 얼마나 잘하는지 우리 공격이 들어가는데 공중회전에서 내리꽂으니까 상대편이 수비를 못해가지고 단숨에 5분도 안 지났는데 8대0으로 이기고 있었습니다. 이야, 뭔가 되겠다. 우리는 2점 이상 나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 구의 식구들이 저한테 개발하는데 다 똑같이 저하고 똑같은 개발입니다. 그래서 그 2점도 상대편이 실수를 해야 점수가 나는데 우리가 공격해가지고 8대0으로 이기고 있으니까 제가 흥분을 해가지고 막 방방 뛰면서 이번에는 뭔가 되겠다 하고는 목이 터져라 응원하는데 상대편이 얼떨결에 수비해가지고 우리 쪽으로 공격이 넘어오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는 개발이라서 안 뛰고 밖에서 응원만 하고 있는데 상대편이 공격 탁 들어오는데 뒤에 계신 남자분들 아시겠지만 족구가 한 4-5명이 하면은 뒤에 계신 2-3분이 수비를 하는데 머리로 탁 받아주면은 가운데서 적당하게 토스를 탁 해주면은 이분이 공중회전에서 내리꽂아야 되는데 뒤에 계신 우리 개발 집사님들이 머리를 써야 되는데 안 되는 개발을 탁 갖다 대니까 저처럼 그냥 뒤로 날아가고 옆으로 가고 이러니까 8대1, 8대2 막 순식간에 9대8로 역전이 됐어요. 9대8로 역전되니까 연속 실수한 집사님한테 이분이 뛰어가더니 확 밀었는데 뒤로 나자빠지는데 어디서 대도 않은 개발을 들었다 놨다 하면 거기는 머리를 써야지 이거는 폼으로 달고 있냐고 막 하는데 우리 집사님이 벌떡 일어나더니 싸울 것 같아서 붙들고 집사님 참아라 오늘 처음 왔는데 참아라 전도해야지 막 달래고 이 사람 달래고 저 사람 달래고 그래도 첫 세트도 지고 둘째 세트도 막 지고 있으니까 노발대발하면서 이분이 막 우리 정 집사님이 노발대발하면서 내가 살다 이런 개발 집단은 처음 봤네. 내가 다 나가라고 내 혼자 해도 이것보다는 낫겠다 하면서 막 팀워크가 무너지니까 우리 점수는 8점이 끝이었습니다. 세트 스코어 2대0으로 그냥 단숨에 예선 탈락을 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예선을 통과하고 나면은 16강, 8강, 4강 막 이렇게 나름대로 작전을 세우고 모시고 와야지 이렇게 했는데 한 방에 떨어지니까 큰일 났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상대편하고 악수하고 우리 집사님들한테 흥분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해놓고는 저한테 오더니 네요, 내 좀 봅시다 하면서 그 소나무 그늘을 확 당겨가더니 씩씩거리면서 네요, 이대로는 못 넘어갑니다. 수고했다고 못 넘어가면 어떡할 건데 재미로 하는 건데 수고했다고. 나는요 지고는 못 삽니다. 다음 주에 우리 회원 중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 2명 더 데리고 올 거니까 한 번만 더 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쁜지. 데리고 오면은 내가 팀 만들어 놓을게. 우리 팀은 우리 구역은 탈락했는데 우리 교구에 진출한 팀에 양해를 구하고 전도를 위해서 해야 되니까 꼭 끼워달라고. 우승 상금은 너가 다 해도 된다. 진짜 잘하는 사람도 온다. 이랬더니 팀으로 3명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족구를 하는데 선수급 3명이 끼니까 적수가 없었습니다. 16강 가볍게 통과하고 8강 통과하고 4강 통과하고 결승전까지 갔습니다. 그리고는 아쉽게 준우승을 해가지고는 상금 받아오는데 제가 이거 우리 거 아니라고 다른 데 주고는 상금 이상으로 제가 맛있는 거 대접해드릴게 하고 막 등 두드리고 수고했다고 이랬더니 구역장님, 나는요 내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거는 교회가 이렇게 재밌는 데일 줄 몰랐다고. 나는 지금까지 내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거는 빨간 날만 되면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족구 동호회 가서 공항 게임 차고 막걸리 한잔 마시고 축구 동호회 가서 공항 게임 차고 소주 한잔 마시고 하루 종일 공 차고 술 마시고 하다가 오후 서너 시쯤 집에 들어가가지고 샤워하고 난 다음에는 TV 켜놓고 오징어 땅콩 맥주 사다 놓고는 한 잔 쫙 하는 그게 피로를 푸고 내 행복인 줄 알았는데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성도들하고 교제하고 운동하고 천국 같은 곳이 여기에 있는데 왜 부산에 있을 때 내한테 교회 가서 소리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좀 일찍 데려와 주지 이러면서 다음 주에 우리 애들하고 우리 집사람들도 데리고 오면 안 되냐고 대고 말고 이랬더니 그 다음 주에 가족 몽땅 데리고 출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 주 되니까 장모님 모셔오고 그 다음 주 되니까 처형 모셔오고 처남 모셔오고. 이분은요 예수 믿으려고 교회 온 사람 아닙니다. 족구하려고, 족구 선수 자격 얻으려고 나와서. 우리 교회는 모든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이 선수로 출전하려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11시에. 그래가지고는 그 선수 자격을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말씀을 듣고 또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긴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성도인 우리의 임무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지금 예배의 자리에 데려와서 앉혀서 말씀 듣게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제가 오일 교환하려고 카센터를 방문을 했는데 구역장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더니 막 뛰어가는데 양손에 까만 봉지를 들고 뛰어가더니 앞집에 식당 문을 딱 열고는 사장님 이거요 우리 목사님이 사장님 갖다 드리려서 왔습니다. 제가 안 가르쳤는데 제가 써먹는 방법을 그대로 써먹으면서 옆집에 가서 사장님 또 이거 우리 목사님이, 뒷집에 가서 사장님 이거 우리 목사님이, 가게에 부품 공급을 하는 기사를 전도하고 그 가족을 몽땅 전도를 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손님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정동호 집사님이 교회에 온 그날부터 지난해까지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해서 우리 교회로 전도한 사람이 650명 이상을 전도를 했습니다.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째 아들은 목회자의 길을 가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을 마음이 없고 족구하려고 왔지만 말씀을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고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는 우리 교회에서 구역장 직분과 안수 집사의 직분을 동시에 받아서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고 일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뺀질뺀질하고 말 안 듣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 혼자만 잘 믿으면 된다는 생각이었고 성도 간의 교제와 섬김과 봉사하고는 거리가 먼 것처럼 살았고, 특별히 전도는 하나님께 특별하게 부름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 특별한 능력과 은혜를 받은 사람, 은사를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이 전도인 줄 알았습니다. 이런 제가 우리 목사님과 함께하는 제자훈련을 받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성도인 저에게 가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제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도록 맡겨주신 딱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의 관심인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라고, 우리 주님의 피 맺힌 소원이요 유언이요 마지막 부탁이요 명령인 이 복음 전하는 데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동안에만 잠깐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목사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목사님과 같은 꿈과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비진리가 아니면은 무조건 목사님 말씀과 교회 방침에 순종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작정을 하니까 모든 일들이 저한테 은혜가 되었고 감사가 되었습니다. 교회와 하나님 일이면은 무조건 제가 제일 먼저 하고 싶었고 제일 많이 하고 싶었고, 새벽이든 한밤중이든 교회 일이면은 무조건 기뻤습니다. 26년 전에 우리 가정이 보증과 사업 실패로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 그때서 뒤늦게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우리 목사님께서 제자훈련 중에 간증을 하나 해주셨는데 그 간증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간증일 겁니다. 혹시 황 권사님 고추밭 사건 아세요? 예. 지금도 우리 황삼순 권사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권사님이 한 5분이 권사임직을 하고 목사님께서 불러서 권사님, 집사님 이제는 직분자가 되었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신방하시고 전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다 예 대답했는데 다른 분들은 다 대답하시고 새벽기도 나오시고 전도 가시고 신방하시고 하는데 우리 황 권사님은 안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수십 번 찾아가서 권면을 했는데도 안 듣더랍니다. 이유를,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는 이유를 나중에 들어보니까 고추농사 짓는다고. 몸이 불편하신 우리 권사님이 고추농사 한 300평을 짓고 고추방앗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새벽같이 가서 벌레 잡고 불 뽑고 아침 먹고 가서 또 고추밭 지키고 점심 먹고 가서 고추밭 지키고 일한다고 안 하더랍니다. 그리고는 우리 목사님께서 9월 중순 늦더위 늦여름에 지금쯤 되는 이 시기에 토요일 날 새벽 기도를 하시는데 가나다 순으로 성도 몇 명 안 될 때 막 기도를 하시고 마지막에 우리 황 권사님 기도하시고 마무리하시려고 하나님 우리 황삼순 권사님도 변화시켜 주시고 하려고 황 하는데 갑자기 누가 뒤통수를 팍 치면서 네가 정말 나의 종이라면 오늘 저 황 권사 고추밭을 뽑아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깜짝 놀라가지고는 내가 왜 황 권사 고추밭을 뽑습니까 하고는 있는데 연거푸 그 음성이 막 들려오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안 믿어져 가지고는 대충 기도하고 집에 가서 식사하시는데 고추 반찬을 보고 식사 기도를 하는데 또 고추밭을 뽑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권사님 고추밭을 물어 가지고 확 다 뽑았습니다. 300평을 전부 다 뽑았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뽑다가 보니까 장갑도 안 가져가셨는데 막 물집이 잡히고 껍질이 벗겨져서 못 뽑고 한 2평 남겨놓고 오셨는데, 우리 권사님이 그날도 새벽에 가서 고추밭 지키고 뽑아 풀 뽑고 벌레 잡고 하다가 아침 먹고 또 가고 점심 먹고는 아들 주차장에 가서 카운터 좀 봐주고 고추밭에 갔는데 폭탄 맞은 것처럼 되어 있으니까 온 동네 다니면서 아이고 이 양반아, 어떤 얼어 죽을 놈이 남의 고추밭 다 뽑아놨는데 아나 물어봐도 아무도 모르다. 그리고는 심장이 조금 약하신 우리 권사님이 쓰러져 가지고 있는데, 우리 권사님 딸한테 우리 목사님이 뽑아놓고는 엄마 고추밭에 이래 가지고 내가 뽑았으니까 엄마가 놀랄지 모르니까 혹시 물어보면 내가 했다고 해라고 담대하게 말씀드리고는 조마조마하게 하루를 지나갔는데 밤 9시쯤에 전화가 걸려오더랍니다. 목사님, 권사님 따님이 전화 와가지고 우리 엄마가 지금 제정신이 아닌데 나는 말 못하니까 목사님이 알아서 하이소 하고는 전화를 끊더랍니다. 권사님 집에 찾아가니까 권사님이 눈은 뜨고 있는데 막 정신을 못 차리고 막 벌벌 떨면서 사람을 못 알아보고 막 흔드니까 권사님 정신 차리라고 왜 그러냐고 하니까 한마디 겨우 하시는데, 글쎄 목사님, 어떤 얼어 죽을 놈이 수확 직전에 다 된 고추밭을 다 뽑아놨는데 내 그놈 누군지 얼굴만 알아도 이름 석자만 알아도 내가 이렇게 심장이 안 상할 텐데 내가 내 명예 못 살겠다고 부들부들 떨더랍니다. 그 얘기를 다 듣고 우리 목사님께서 권사님에게 고백을 하셨다. 권사님, 그 썩을 놈 접니다. 제가 다 뽑았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목사님이 뭐 한다고 뽑겠냐고. 보시라고. 내가 다 뽑고 싶은데 나도 하기 싫었지만 하나님께서 시켜서 했는데 이거 껍질 벗겨져 가지고 내가 빨간 약 발랐는데 보시라고. 물증을 확인한 권사님이 노발대발하면서 목사면 다냐고, 어느 목사가 자기 권사 고추밭을 뽑는답니까? 내가 뭔 죽을 죄를 졌냐고 막 따발총을 쏘는데, 다 들으시고 우리 목사님께서 권사님에게 한마디를 탁 해주셨는데 그 한마디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권사님 잘 들으세요. 권사님도 누군가가 권사님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전했기 때문에 수십 번 수백 번 모르긴 몰라도 수백 번 누군가가 권사님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마땅히 지옥 가야 될 권사님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권사 직분 받은 것 아닙니까?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옥 갈 이 영혼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감사기도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눈을 감으면 100% 지옥 가는데 저 불신 영혼들이, 이웃들이, 친구들이, 친척들에게 권사님이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복음 전하고 또 전했는데도 그들이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애간장이 타도록 눈물로 하나님 이 영혼들을 구원해달라고 막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근데 그까지 다 아무것도 아닌 고추 때문에 심장이 떨리고 말도 못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그게 성도입니까? 그게 권사입니까? 하는데 우리 권사님이 눈을 탁 감고 계시다 눈물을 툭툭툭 흘리면서 회개하고 목사님께서 안수하고 돌아오셨는데, 그 다음날 새벽부터 새벽기도 나오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막 복음을 전하는데 전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식혜를 직접 담궈가지고 식혜를 가지고 전도하면서 친구야 내 따라 교회 한 번만 가자.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너가 못 데리고 가면 내가 권사 잘릴 판이다. 한 번만 따라가자. 이웃들에게 이 사람아 이거 먹고 내 따라 교회 한 번만 가자. 예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다. 막 하면서 복음 전하기 시작해서 몸이 불편하신 우리 권사님께서 전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9월 중순에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12월 달까지 수십 명을 교회로 초청을 하셨는데 그중에서 권사님께서 전도하신 분이 14분이 그 해에 세례를 받으셨답니다. 저는 이 간증을 통해서 제 안에도 뽑아내야 될 고추밭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2가지의 고추밭이 있었는데 20년 이상 교회 다니면서 늘 불순종했던 이 불순종의 고추밭과 복음 전하지 못했던 고추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도 매일매일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 봉지를 사들고 가면서 막 복음을 전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같은 제자훈련 동기들끼리
우리끼리 그냥 팀을 만들어가지고 토요 부부 전도팀 해가지고 가족끼리 전도하기로 하고는 가족들 다 데리고 우리끼리 전도하기로 했습니다. 자비량으로 전도하기 때문에 전도용품이 필요한데 우리가 10만 원씩 먼저 내다. 아이들 세 가정이 다 쫄딱 망한 가정인데 아이들 급식비 낼 돈도 다 없는 가정이지만 우리가 10만 원씩 먼저 내자 해가지고는 30만 원을 만들어가지고 전도용품을 사가지고 마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전하는데 제가 교회를 가장 오래 다녔다고 해가지고 저보고 팀장 하라고 그랬는데 팀장이라고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남들 앞에 가면은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서 말을 못했습니다. 부부끼리 흩어져서 복음 전하면은 저는 우리 집사람 뒤에 쫄쫄쫄 따라다녔습니다. 숨어서 다녔습니다. 그럼 막 집에 오면은 남자가 돼가지고 주도적으로 전도해야지 맨날 여자 꽁무니만 따라다니고 이렇게 하는데도 남 앞에 가면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주일 되면은 다른 가정은 막 갔던 지역에서 확답받고 모시고 오면서 한 분, 두 분 모시고 오면서 입이 귀에 걸려가지고 우린 전도했다 하는데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열매를 안 주셨습니다. 열매가 없다 보니까 낙심하고 턱 주저앉아서 제가 제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저를 바라보니까 그래, 내가 남이라 해도 내 같은 놈이 복음 전하면 예수 안 믿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처해진 환경은 변한 게 전혀 없습니다. 50억의 빚더미에 그대로 올라앉아 있고 날마다 빚독죽 받는 내 같은 놈이 복음 전하는데 누가 예수 믿겠나? 나는 복음의 방해꾼이야. 이런 마음이 쑥 들어오니까 앞자리에서 예배드리다가 점점 뒷자리 와서 보조의자에 앉아서 한 달 만에 보조의자에 앉아서 꾸벅꾸벅 조는데 10월 중순에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 벼락처럼 들려왔습니다. 낙심한 자여 일어서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끝까지 행하는 자에게 마침내 하나님께서 함께함을 경험할 것이다. 일어서라 하는데 졸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믿든지 안 믿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드디어 1년 만에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는데 1년 동안 저희 부부가 찾아다니던 노인정이 있는데 갈 때마다 이분들이 찾아가면은 그래 지금까지 얻어먹은 게 미안해서 내일은 꼭 갈게 빵집 앞에서 만나자. 떡 2대 해다 드리고 음료수 사다 드리고 매주 그렇게 했는데 없는 형편에도 그렇게 막 하는데 주일날 약속 장소에 가면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1년 동안 그렇게 부도 다니시던 어르신들이었는데 그날도 역시 토요일날 가니까 지금까지 그래도 얻어먹은 게 있는데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다른 사람 못 가도 내일은 내가 꼭 갈게. 나 혼자라서도 갈게. 10시 반에 빵집 앞에서 만나자 하는데 예 아버님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드는 생각이 안 나올 거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주일날 빵집 앞에 가기 싫었는데 그 빵집이 우리 집 앞에 있었습니다. 차를 세울 마음 없이 그냥 브레이크를 안 밟고 막 가는데 제 차를 아시는 분이라서 도로가까지 뛰어나오면서 스톱 하는데 급하게 브레이크 밟고 세우니까 아니 왜 그냥 가냐고 안 태우고 아이고 아버님 저는 안 계신 줄 알았습니다 하고 내려가지고는 타시죠. 뒷문 열어드리니까 아니 사람이 약속을 했으면 오지 왜 안 태우고 그냥 가냐고 1년 동안 부도 내시고는 얼마나 큰 소리를 치는지 아유 죄송합니다 하고는 타시지 하고는 뒷문 열어드리니까 잠깐만 기다려봐 하더니 어이 차 와서 빨리 와 하면서 뒤돌아보면 손짓 막 하는데 한 분이 약속했는데 뒤에 보니까 10명이 더 계셨습니다. 1년 만에 첫 열매로 11명을 모시고 가는데 제 봉고차에 12인승 차에 가득 태우고 가는데 얼마나 기쁜지 야 전도회 가는 기쁨이 이런 거구나 하고는 막 하다가 신호대기 하는데 갑자기 막 그동안 전도 못하면서 막 눈치 봤더니 이런 게 생각나가지고 울컥하니까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막 갑자기 엉엉 우니까 가운데 보조석에 앉으셨던 할아버지가 힐끔힐끔 와 너 엄마 죽었나? 그게 아니고요 어르신들 모시고 가니까 너무 좋아하고 니는 좋으면 우나? 모르겠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하고는 막 모시고 와갖고 우리 목사님에게 전부 기도 받으시고 매주 그분들을 태워서 가기 시작합니다. 11분 중에 그의 10분이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고 세례 받으시고 난 다음에 2분이 2달 만에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이렇게 첫 열매를 맺기 시작해서 2003년도부터 본격적인 전도를 시작했는데 2003년도에는 한 명도 전도 못했던 우리 가정이 2004년도에 360명을 전도하고 그 다음에는 200명을 전도하고 그 다음에 280명, 그 다음에 480명, 그 다음에 258명 이렇게 전도하게 되면서 매년 수백 명씩 전도하여서 2004년도부터 지난해까지 약 6,000명을 초청하여서 우리 교회에서 저희 가정을 통해서 세례받은 사람만 600명이 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전에 우리 가정은
사업 실패와 빚더미로 인해서 날마다 부부싸움을 하고 결국은 이혼의 직전까지 가게 되었지만,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삼고 어려움 중에도 구역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빨간 딱지 붙어있던 23평 아파트에서 명지 국제신도시에 34평의 새 아파트로 이사할 수 있도록 사업에도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제 인생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불순종했던 나 같은 사람도 복음 조금 전하면서 살았다고 하나님께서는 제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복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 어린 아들이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엄지손가락 양손가락이 굽어서 펴지지 않는 채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점점 굽어지는 각도가 더 심해졌습니다. 어린이집에 보냈는데 7살쯤 되니까 어린이집을 안 가려고 그랬습니다. 왜 안 가려고 했더니 친구들이 놀려. 왜? 연필도 이상하게 지고 숟가락도 이상하게 진다고 나 가기 싫어 하는데, 마음이 아파가지고 부산대학병원에 가서 수술 상담을 했는데 교수님께서 한 2시간 정도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면은 거의 정상인처럼 쓸 수 있다고 해서 수술 날짜를 잡아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술을 일주일 앞두고 일산 든든한 교회 장양희 목사님의 신유 집회가 우리 교회에서 첫 번째로 신유 집회 할 때에, 마지막 날에 우리 장양희 목사님께서 14번을 집회로 오시는데 마지막 날에 복음을 전할 때에 의사의 손길이 아닌 하나님의 손길로 쫙 펴주시는 기적의 하나님도 복음 전할 때에 체험케 해 주셨습니다. 그 어린 아들이 지금 해병대를 전역하고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기독교 실용음악을 전공을 하면서 기타 치고 못하는 거 없이 다 합니다. 의사는 거의 이렇게 펴진다고 했는데 완전 정상으로 펴주셨습니다. 자격 없는 저 같은 사람이 우리 세계로교회에서 이 귀한 장로의 직분으로 섬길 수 있도록 귀한 직분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섬김과 헌신과 봉사의 기쁨을 맛보게 되었고,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를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저는 인생을 역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같이 부족하고 모자라고 소망 없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열매들을 맺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하나님의 소원인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우리 주님의 피 맺힌 유언이요 부탁인 이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에서 불러가시는 그날까지 두 발로 더 열심히 뛰면서 전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 모든 영광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